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얼른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허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기습하여서 초토화시켰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명 진주만 사건이라고도 하죠. 당시 미군은 일본군의 기습을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였지만 또 그리 쉽게 기습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을 검색해 봤더니요, 주일이더라고요. 주말이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그 전날에 평소 술 마시고 댄스 파티 하면서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아침에 잠에 취해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은 항공모함을 구파해서 거기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일명의 어둠의 그림자였던 거죠. 이때 마침 이제 나와가지고 레이더 조정을 연습하던 어떤 견습생이 그 레이더를 보고 있으니까 태평양 쪽에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부는 이 보고를 받고 태만해져 가지고 그것은 아마도 아군의 연습기일지도 모르니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묵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날아온 일본 비행기들의 거침없는 폭격에 의해서 미국인들은 눈코 뜰 새도 없이 기습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부두의 정박 중이었던 애리조나호를 비롯한 함선 18척과 비행기 180여 대가 파괴되었고 2,300명을 포함해 3,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폭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깨어있지 못했고 바로 거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한 뼈아픈 미국인들에게는 진짜 뼈아픈 패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경종을 울리는 아주 좋은 신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경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제 그 변화를 통하여 계절을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시대의 변화를 보고 종말의 때를 짐작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이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실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은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거나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비하는 최선의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투복인 병사들이 언제 어디에서 적이 공격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투 복장을 갖추고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잘 준비하고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걸음을 준비함으로써 신랑이 오신 날의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신 각성이 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 시도 우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이 들거나 둔하여져서 그런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자리에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 알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직접적인 이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이제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적 정결을 수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내적으로는 아주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나가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때에 더욱 반짝 긴장을 하고 기도해야 되며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게 보일 때일수록 사탄의 역사는 늘 침습해왔고 엄습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타락을 경고했던 그 시대를 놓고 보면 모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항상 선지자들의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판을 치고 심리적으로 교만해지니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에 이른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깨어있지 아니하면 엄청난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 추가된다고 하시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에 대해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성령의 검으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맡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서부터 35절에 보시면 이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든지 새벽일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사명을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청지 기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과 봉사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항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잔시뿌린 육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결코 헛되이 싸우지 않았으며 값없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본분을 다하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저와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위 직분자, 혹시 목사, 전도사 등 다양한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보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아니면 또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물간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직분은요, 어깨에 힘을 주거나 또 교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듯 교인들도 그런 심정으로 이제 교회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저희 하나로 된 교회는 그래도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정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 이 중대형 교회 가면 사실 이런 직분에 갈굼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참 드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서자 하나를 실족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참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실천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교회 이제 그 리더자들은 특히 이제 새신자들을 대할 때 진짜 예수님께 하듯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실족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삼가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본문 7절하고 연관 지어보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가라는 말씀은 하나님 혹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주시는 직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이제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은사가 무엇인지부터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은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오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로서 오는 분들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를 좀 돌아보면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나한테는 적합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근신하여서 자신의 직무를 또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의 뜻은요, 이제 헬라어로는 네페라는 말인데 이 문자의 의미는요, 술을 절제하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켜서 자제함을 지키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은요, 사실 교회에서나 보면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사건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를 봐도 사도 바울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고난과 핍박은 예외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데서도 구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배타거나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는 이 세상을 살아는 가지만 그들과 구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 유흥 문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약간 그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약간 배타적으로 이제 바보처럼 취급하는 면이 있는데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사회도 이게 휩쓸리지 못하는 사람을 터치는 안 하겠지만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마치 더 사회생활, 사회 경험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만 여튼 그렇지만 그런 이제 자석을 해서 오는 그런 외면감, 이렇게 모멸감, 외면감 그런 것이 현 시대에서 아마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견디면서 또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겠죠,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아니다라고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이 진짜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께로 향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제 마지막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대 앞에서 따로 그 사람을 경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조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 있는 것은 상급과 형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가 허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 자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이제 형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었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그가 이제 그 주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는 했어도 주인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정상 참작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는 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아울러 저는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까지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남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당하게 될 운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깨어 준비한 자들에게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우리가 깨어 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충성을 바친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게 편지잖아요. 로마의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비록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참고 견뎌내라고 하는 일종의 응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보상이 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현재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삶과 비교할 수 없으니 힘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재 이제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힘이 듭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서로 눈치 보고 안 받겠다고 지금 다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들고 괴롭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이제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힘든 것이 어떤 언어나 말로 합당하게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그런 직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더 큰 담력을 얻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교회나 어디서 직분을 주고 어떠한 이제 그 책임을 맡기실 때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굴리지 마시고 이걸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얻을 만한 좋은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지 늘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또한 수욕과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말은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흙에서 왔다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전 인류를 자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가 마지막 심판 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모두 다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날 이 시에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가지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4차례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는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런 또 칭찬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지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우리 후회 없이 그런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